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다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명절이라서 랩런트들도 안 왔지만 만만치 않게 선생님들도 안 오셨네요.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네, 자주 와야 되는데 모두 안 오는 친구도 오늘 또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문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야구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주말에 교회를 못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절이라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표정이 좋아요. 올해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왜 표정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일단 학교를 안 가서 좋겠죠. 일단 학교를 안 가서 좋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아서 아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 이렇게 좀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용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네 가족은 용돈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대물림을 해주시겠다고 하시겠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 끊으셔야 되는데 안 끊으십니다. 아마 뭐 용돈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용돈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네, 저축하신다고요. 네. 전도사님은 이 용돈을 전도사님은 친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용돈을 싹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거를 받아서 다 어머니께 드립니다. 다 어머니께 드렸어요. 왜냐, 우리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그런 효자 효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 다 드려서 어머니 이거 우리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싫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걸 사야지 절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시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 괜찮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돈을 뺏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한번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명절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응답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응답 아마 이런 응답일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제 좀 이제 이성에 는 친구들은 네, 잘생긴 남자친구 이제 아니면 예쁜 여자친구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응답으로 받길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제 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꼭 필요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데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걸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 만약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말하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공부 잘하면 좋겠죠. 당연히 우리가 돈 많으면 좋겠죠. 기왕이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앞으로 내 결혼할 이제 배우자가 잘생기고 멋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게 주된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된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거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걸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던 엘리사가 무엇을 바랬어요? 갑절에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앞에 이 갑절의 영감 이거 다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더욱더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좀 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이뤄 나가는 좀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지난주 말씀에 누가 주제였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 분? 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지난주 말씀에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죠.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어요? 완전히 낙심되고 하나님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난 이제 쉽게 말해서 나 배째라. 하나님 나 모르겠다. 나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엘리사를 가장 먼저 가서 세웁니다. 가장 먼저 가서 호렙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 엘리사를 찾아 세우러 갑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엘리사의 집안은요 되게 부유한 가정이에요. 되게 부유한 가정인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여기 19절에 보면은 처음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만났을 때 엘리사가 이제 12겨릿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갑니다. 12겨릿소가 뭐냐면요. 한 겨릿소가 2마리 소예요. 소 2마리를 놓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쟁기 같은 걸 꽂아가지고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본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서 밭을 가는 거죠. 그러면 12겨릿소는 몇 마리겠어요? 24마리의 소를 놓고 거기에다가 쟁이를 잠겨가지고 꼽아서 쭉 갑니다. 그만큼 집안이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부유했던 사람인데 그런 엘리사가 그 자기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당시에 엘리야의 모습이 엄청난 사람이었냐? 아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현상수배를 걸어놓은 현상수배범이에요. 현상수배범을 따라간 거예요. 목숨 걸고 따라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따라가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죠. 사실상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7천 제자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7천 제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각각의 현장을 돌면서 7천 제자를 돌아요. 7천 제자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길갈, 여리고, 베델, 요단 이런 식으로 쭉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 현장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 2장 1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곳에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대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대요. 분명히 엘리야는 그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안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7천 제자 숨겨놨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7천 제자를 찾으러 쭉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 현장들을 싹 돌아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현장 가운데 다 있었대요. 다른 말로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아마 선지 생도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이제 그 학교 현장에 남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교 현장에 남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해요.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름이 또 비슷해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너는 이 현장에 남아 있어. 그 현장이 어디예요? 네, 선지 학교예요. 참고로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예요? 그때 당시에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 현장에 남아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 현장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나쁜 놈이시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를 끝까지 쫓아올 것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현장에 남아 있으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제 원래 항상 혼자 있던, 쉽게 말해서 아싸기 때문에 아마 혼자 죽고 싶어서 그랬을 거다라는 뭐 그렇게 이야기도 있었던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아마 후자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제 앞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역을 해 나가야 되죠.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그런데 지금의 엘리사의 믿음을 가지고는 아마 힘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왜냐? 엄청난 역사를 봤던 엘리야도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인 문제가 오니까 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믿음의 시험을 하지 않았나, 더 큰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길갈에서 바로 요단 가가지고 요단에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갈을 갔다가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길갈을 갔다가 베델을 갔다가, 그리고 여리고를 갔다가 요단을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현장들이 어떤 현장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현장들이 어떤 현장인지 아세요? 길갈이란 곳은 어떤 현장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처음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처음 현장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기지가 어디였냐? 길갈이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세운 기지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엄청난 기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베델이란 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그 조상 12지파의 조상을 최초로 만들었던 그 조상 야곱이 그곳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나무 그 보좌를 본 그곳이에요. 베델이란 곳이. 그리고 여리고는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정복한 최초의 땅이 여리고예요. 요단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의 입구, 그 문을 여신 곳이 어디예요? 네, 요단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엄청난 상징되는 그 곳들이에요. 그 현장인 곳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다 돌았어요. 근데 지금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그 과거의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땅들이요, 정복했던 엄청난 기지들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화 돼 있어요. 그곳에 선지학교를 세웠는데요, 그만큼의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들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 현장을 다 돕니다.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야, 앞으로 네가 사역할 현장은 이런 현장이야. 너가 그 현장 가서 저들을 살려야 돼. 그 현장 가서 저 선지자들을 너가 이끌어 나가야 돼. 그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야? 너야.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사는 네, 목숨 걸고 엘리야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뭘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서, 맞아, 내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너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래, 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엘리사 선생님,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거를 구합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거 하려면은 나 능력 주세요. 나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뭘 원해요? 성령의 역사를요.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갑절이나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그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을까요? 돈 많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세계복음화 돈 많으면 될 것 같잖아요. 성공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뭐 했어요? 현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현장 돌아다니면서 무너진 현장 다 보여줬어요. 그 무너진 현장을 다 보여주면서 엘리사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돈 많아도 의미 없네. 돈 많아도 의미 없네. 능력 많아도 의미 없네. 저들을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선지자로 불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맞아. 그들을 살리는 거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구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 이것들 아니구나. 오직 뭐예요? 이걸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구나. 이걸로만 그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엘리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결국에는 엘리야는 이제 그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합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가 돼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떤 응답을 부어 주셨냐? 어떤 응답 어디까지 응답을 부어 주셨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가 어디냐?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가요. 엘리사 한 명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요?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작전을 다 세워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가는 그곳마다 아람 나라가 가는 그곳마다요. 거기에 복병들이 다 숨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복병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복병들이 숨어 있냐? 아람 왕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왕 거기에 복병들이 다 숨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압니다. 그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왕이 잠자리에서 하는 모든 말까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걸 다 듣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조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해 오는 곳곳마다 모든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거기 가서 그들을 다 막아요. 어떻게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침실에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는 말까지 엘리사는 그걸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때는 아람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의 그 다음 세대인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와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는 딱 하나예요. 능력 저거? 아니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구했어요. 이거 하나 구했는데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요. 아람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사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있나요? 엘리사가 저 능력이 엄청 뛰어났어요? 아니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걸 구했어요. 그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성공까지 엘리사에게 덤으로 줬어요. 되게 이런 성경 구절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요. 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봐오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 응답을 놓쳐버리긴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원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야. 그래서 뭘 줬어요? 은덩어리가 땅에 돌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경정담을 나라에 부어주셨는데요. 솔로몬이 저거 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솔로몬도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엘리사와도 똑같은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역사
나 북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답 다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 기도에는 이상하게 응답 안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 했는데요, 저거는 덤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합, 수학에서 집합을 언제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저는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수능 평균 등급 1등급이 몇 점이에요? 88이죠. 전도사님 때는 90점이 다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는데 왜 평균 등급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공부하는 양이 더 줄었어요. 아마 요셉쌤도 알 거예요. 요셉쌤도 아마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집합으로 한번 봐볼까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요,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줬어요. 이거 이제 전체 집합이죠. 많은 것들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원해요? 이거를 통째로 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거 다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빼놓고요, 이것만 보여요. 안에 있는 이런 것들만 보여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아니 내가 너 이거 너한테 다 줄 건데 너는 왜 고작 이거 하나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뭐만 받으면요? 이것만 받으면요. 너희들이 이것만 원하면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을 왜 줘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성공시켜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 그거는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이거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오죠? 뭐 때문에요? 이거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딱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거에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바라지 않으세요. 너가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복음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도 부어줄 거고 이거 하기 위해서 다 부어줄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제가 돈 좀 벌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된 이후에 반드시 끝이 올 건데 너희들은 그 사명 감당해야 돼. 근데 그 사명 하기 힘들지? 괜찮아. 내가 힘줄 거야. 너희들은 뭐만 구해?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구해.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계속 말씀을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다른 것 할 필요 없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네? 아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건데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갑절의 영광 구해. 그러면 내가 저거 필요한 만큼 너희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다 부어줄 거야. 그 능력도 다 부어줄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 되나요?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먼저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포럼하면서 저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건데요? 대부분 적을 거예요. 대부분 적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뭘 점검하셔야 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 노트 늘 쓰죠? 메시지 노트에다가 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쓰고 나서 거기에다가 쭉 써보세요. 오늘 저는 그걸 써봤어요. 뭐라고 썼냐?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반별 포럼 하시면서 선생님들하고 이 기도 제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면서 세상의 성공 다 내려놓고요.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요. 오늘 말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육신적인 것들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모든 응답,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